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죠. 5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3장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장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접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도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말이 얼마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은 그것을 또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때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그러한 삶,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온전한, 그러한 신실한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우리가 훈련하는데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웅변학원 다니고 여러 가지 수사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말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나 애써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입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칭찬에 대해서 인색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인색한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 맞아오면 아직도 이 녀석이 그런 얘기해요. 야, 니네 학교는 이렇게 시험을 쉽게 냈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잘했다. 대단하네. 훌륭하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글쎄요, 저 고등학교 때 영어를 100점, 수학을 100점 맞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100점 맞아와?
말이 되냐? 라고 그렇게 툭 던졌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러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인색한 그러한 모습이 말에 대해서 인색하다. 칭찬에 대해서. 왜 칭찬의 그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야기하죠. 저 같은 사람들이 내성적이야. 내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참 말을 잘 못해. 그리고 쑥스러워하니까. 그러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성적이기 때문에 칭찬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이 없어서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내성적이 아니라 어떠한 더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볼게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15절서부터 17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헐벗고 있는데 며칠을 굶고 있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와서 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한다면 기도해, 사랑해, 뭐 이러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먹을 것을 사주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먹을 것을 사주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말, 죽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성경 한 구절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곳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요한일서 이 3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진짜요? 같아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만
우리가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이 여러분이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일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사랑은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믿음 없는 삶과 사랑이 없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그러한 말이 성립이 되느냐면 이 믿음은 곧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지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질문합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지. 믿음은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랑 있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믿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그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동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다라고 하는 것.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같다. 믿음이 곧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사랑이 곧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무엇이 넘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면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그것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은요,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러한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은 곧 뭔데? 사랑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사랑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왜 믿음의 사람인데 사랑의 삶이 흘러나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이유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인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어디의 거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의 것이래. 정욕의 것이대. 귀신의 것이대.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와 세속적인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대조적으로 얘기해서 세속적인 지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하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이 세속적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 세속적인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면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여러분 세속적인 지혜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시기입니다. 시기. 그런데 시기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독한 시기라고 얘기해요. 독한. 그냥 시기가 아니라 아주 독한 시기가 거기에 있다라고. 여러분 시기가 바로 뭐예요? 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샘을 내는 것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샘을 내는데 거기에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샘을 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지요. 그런데 이 질투가 그냥 질투가 아니라 독한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독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세속적인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지혜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툼이라고 얘기하지. 독한 시기와 무엇이 있으며? 다툼이 있으며.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게 되면 거기에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질투하게 되면 그것도 그냥 독한 질투, 독한 시기가 일어나면 거기에 항상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다? 다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다투지 않잖아요.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세 번째가 자랑하지 말라. 자랑인 거예요. 자랑. 여러분 다툼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자꾸 다퉈? 목적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데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툼이 되고 그것이 다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자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 다툼의 목적이 바로 자랑에 있다라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번째가 바로 뭡니까?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무엇하지 말라. 거짓 말하지 말라. 거짓입니다. 거짓.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 과장하게 돼요? 더 과장하게 돼요? 과장하게 되죠. 자랑하다 보면 과장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렇지요?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참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이 거짓이요 과장하게 되어 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과장이 나타나게 되고, 과장이 뭡니까? 세상 말로 뻥이지요. 뻥튀기 튀기는 거예요. 물론 맞아. 그게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보태는 거잖아. 특히 남자들이요. 군대 얘기 나오면 거품을 물고 얘기하잖아요. 거품을 물고. 특히 여자들 앞에서.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봤다 왔으니까 그냥 와서 거품을, 그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나라를 한 3-4번 구한 것 같아. 내가 뭐 그러면서 이랬다 뭐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틀린 건 아니야. 맞긴 맞아. 그런데 그거보다 몇 배는 더 보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해병대 나왔는데 귀신 잡았지. 할렐루야. 예. 해병대 나오면 우리 목사님들도요 해병 모구회가 있어. 나 참 목사님들도 해병대 기수를 따져. 너 몇 기수야?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거기서 앞에 필승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란다 이기네. 내가 뭐라 그래. 아니 무슨 목회를 하는데 몇 기수 따지고 뭐 필승을 따지고 귀신, 무슨 귀신이야.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벌벌 떠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하여튼 군대 얘기 나오면 남자들은 그냥 뭐 열불을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뻥이 쎄. 그걸 진짜 받아들이면 안 돼. 예, 한 80%는 뻥인 것 같아. 그 과장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 약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시작, 이 세상적인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시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기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세속적인 지혜의 결과는 혼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혼란한 삶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이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적인 지혜의 시작이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시기.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이 지혜를 우리가 이 시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무엇만 잡으면, 시기하는 마음만 잡으면 그 뒤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잡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어릴 때서부터 내게 일어나는 시기를 어떻게 내가 다스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집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다스려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잘 다스리게 될 때 분노도, 욕심도, 다툼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뭐 그냥 뭡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러한 무슨 센터처럼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근데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분노와 거짓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어 단어 몰라서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까? 수학 공식 몰라서 무너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 사역이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있지? 왜 이러한 은사가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만 있어? 왜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저 교회만 부흥하지? 왜 저 자식이야? 내 자식이 아니라. 왜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하고 밑을 깔아, 그냥 쫙 깔아. 그리고 저 자식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기를 다스리는 법, 욕심을 포함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희한해요. 어떤 때는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작아요. 찬바람이요, 뭐 얼마나 쌩쌩 부는지 몰라. 틈이 없어, 틈이 없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 아주 최고의 선생님이 있어요. 유튜브. 옛날에는 네이버가 선생님이었는데 요새는 유튜브가 아주 선생님 노릇을 다 해요. 다 나와 있어. 어떻게 하면 음식을 뭐 만들까, 유튜브 치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진짜는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속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네. 유튜브가 아니다라고 하네. 내 의지가 아니다라고,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기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기를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기가 나를 붙잡아 나를 인도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럼 뭐냐?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결이라고.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구별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별되어야만 됩니다. 아, 청직이 교회 믿음의 사람이구나. 딱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딱 있었을 때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 그 다음에는 화평이고 그랬죠.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거기에는 화평이 일어날 수 없어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크로스. 거기에 무엇이 있다?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해요. 관용.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타인을,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동등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관용,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지요. 그 다음에 양순하며, 양순하다라고 하는 어질고 순하다라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착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린 아이의 그 손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말이 끌려가잖아요. 말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요? 힘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말 고삐를 이랴 라고 하면 그 말이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 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국률과 선한 열매.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요, 하늘에 있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과는 화평과 의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화평과 의의 열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세속적인 지혜는 혼란스럽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 되게 못 만들어. 자꾸 나누어지고 분열되게 만들어.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은 내 심과 내 의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의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알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되느냐? 성령님은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야, 이렇게 해.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야.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잃어버리는데 성령님이 오게 되면 그분이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치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와 이 욕심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는 이곳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